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사권 오늘 마무리 이제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성경 이제 바로 시작할 테니까 우리 14과 우리 사권 1과에서 14과까지 그동안 한번 하신 분들은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났을 것이고,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막 말씀만 계속 해 나가니까 다른 설명이 없이 말씀만 그냥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14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마지막에 영광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은 이런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마지막에 그 영광이 도대체 뭘까? 오늘 그런 내용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4가 우리 제목, 시작. 승리하는 삶의 영광. 영광이 없으면은 여러분 왜 그 올림픽, 기타 등등, 또 이번에는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이 좀 많았다 그러죠? 11명인지 8명인지 11명인지 하여튼 이번에 그들 왜 그럼 열심히 공부합니까? 영광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안 하죠. 그것 때문에 그냥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또 성적이 떨어지면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그래 합니다.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그 여러 가지 또 자꾸 하도 오라 해서 이제 만났는데, 저보고 자기들은 거제도 살면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 대치동을 아느냐고 저보고 물어봐요. 대치동 안다고. 대치동에 이 의대만 가는 학교, 학원이 있는데 아느냐고. 난 들어본 적도 없다고.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 들어가면 다 의대를 간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 우리 그 친구는 이제 복지도 하고 병원도 하고, 우리 전에 목민교회 무슨 총회장 할 때 임원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부총회장 지난번에 나오려 하다가 그냥 안 나오고 이번에 김정글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러니 그 병원을 계속 이어받게 하려 하면은 손자도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들들이 다 같이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의대를 들어가는 학교를 이제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저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병원을 2개나 운영하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이어받게 하려 하면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참 대치동에 그런 데가 있는가. 왜 그럽니까? 영광이 있으니까요. 은퇴 이후에 일반 사람 은퇴하지만 의사는 은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 만큼 그 엄청난 그 이상의 엄청난 배를 다 이렇게 누리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나는 그 영적 전투를 안 해야 되겠다 했던 분들 오늘부터 다시 영광을 바라보고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모 안에 시작. 치열한 전투는 고통과 처절한 삭막함을 연상케 하지만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으며 이 영광에 대한 이해는 승리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뭐 해봐야 안 되는 걸 왜 하냐 하지만은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신명기 33장 25절 시작.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약속입니다. 약속.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 잠언 4장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크게 빛나 한낮에. 이게 여러분 약속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약속. 그 길이 광명에 들어가다 나겠다. 네. 그 다음 이사야 30장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이게 약속입니다. 구원과 힘. 이 구원은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네. 오늘 우리 많은 삶 속에 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해요. 이제 이 자료를 지금 제가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이래 하다 오늘 보니까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은 그 내용이 있었어. 아, 이건 내가 버리면 안 되겠다. 자살 상담을 계속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살 상담사 제가 1급입니다. 처음에 이 1급을 받고 고민이 참 많았어요. 상담소를 차리지 아니하면 1급을 안 줍니다. 이런 거. 공부는 다 했는데도. 그래서 상담소 장소가 없으면 자기 집에서라도 하세요. 그 집을 이제 적어서 되었죠. 그랬는데 이야기를 주로 언제 전화가 오느냐?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옵니다. 생명의 전화에 가서 이 생명의 전화팀들이 이 자살과 이런 사람 오면은 자살 상담소 이름된 사람에게 그냥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살하려 했던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받고 우리 이 전화에 누구한테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그때 한 1년 정도는요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12시 넘어서 전화 올까 겁이 나가지고 하여튼 12시 넘어서 이게 주로 그 사람들은 전화를 한다 이거죠. 야, 참 정말 그 고민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구치소 또 자살 상담을 계속 들어갑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자료들이 그 여러 가지 뭐 논문했던 자료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어디다 들어오기를 오늘 다 나오는데 보니까 야, 다시 또 읽어봐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약속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우리가 믿어도 어떤 삶의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했죠? 시편 103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약속입니다. 좋은 것,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달려갈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뭐 해도 안 되는 걸 힘들게 왜 하냐? 약속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잠시 받는 환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네. 이게 약속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를, 치열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좋은 것으로 줄 것이고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작. 승리하는 삶은 어떤 놀라운 체험을 누릴까요? 자, 어떤 체험을 하느냐. 자, 성경 보실까요? 시편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승리하는 삶의 놀라운 체험은 뭐냐? 찬양입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이게 찬양. 네. 지금 내가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희라,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도 말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체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내가 이상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찬송이 나와요. 이게 승리하는 삶에 누린 놀라운 체험이 그거예요.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어떤 분이 계속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자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근데 그 한 주간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전화가 왔는데 아무개가 당신 남편 맞습니까? 예. 당신 남편이 영안실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이유는 몰랐는데 자기 남편이 영안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네, 장례는 제가 치렀습니다만은 또. 예.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승리하는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러죠. 너 그런데 뭐 찬송이 나오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이 터져 나오죠. 생수의 강물이. 네.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히브리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계속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 어찌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단어 자체만 봐도 이 승리하는 삶의 체험이 안식, 쉼, 평안. 지금 이 수많은 파도와 환경이 일어나는데 꼭 그 연못의 물이 고요해 있는 것처럼 내 사방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내 마음이 고요해 있는 안식. 우리가 말할 때 그러죠. 목사님, 이상하게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이러죠. 걱정이 없어요. 네. 안식. 이게 승리하는 삶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냥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걱정에 대해서 난리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 안식, 평안. 때로 여러분 이제 기도 응답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뭐냐? 평안이 오면은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이게 승리하는 삶의 놀라운 체험이,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주 들은 내용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우리의 쉽게 표현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시요 뭘. 네.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은혜야 막 이러죠. 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은혜야. 그런데 이 정말 엄청난 파도와 풍랑인데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말. 예. 이게 여러분, 체험인 거예요, 체험. 승리하는 삶의 체험이 이런 거예요. 올 여름 지난날에 혹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게 승리하는 삶의 체험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오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오늘 들으면서, 그때 그게 좀 승리하는 체험이 그런 것이구나. 이상하게 그때 그냥 걱정이 없더라. 네. 다 걱정하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없더라. 그게 먼저 했더니 이상하게 그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자꾸 이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 왜 그랬지?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체험 이런 것이구나. 네, 그걸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들어가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경우에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경우에도 느낄 수 있느냐? 징계받을 때에.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지금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고,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징계와 꾸지람 앞에 낙심을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냥 환난과 꾸지람과 징계가 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모르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쯤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바로 그냥 바로 회개 들어가고 이렇게 중간쯤 회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꾸지람과 징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했나요? 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꼭 여러분 신비에 들어가고 그냥 3시간, 4시간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아니에요. 징계 받을 때에도 환난과 고난과 꾸지람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통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 4번.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맛보는 결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네, 결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결실이 뭐냐? 생명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마침내 그 영적 전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생명의 구원, 이게 결실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고난과 싸우다 마침내 그 영적 전투 속에 생명의 구원, 이게 결실인 거예요. 의인 99보다도 그 한 명이 돌아올 때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 여러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의 결실이 영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 연관해서 보세요. 영혼이 그 곳곳마다 영혼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들 보면은 이제 아픈 분들 가정들을 그래 물어보면은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이 그 가족 구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이겼어야 됩니다. 그 말을 제가 자주 하죠. 거기에 결실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보세요.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나 돌아보면은 딱 그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사건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결심.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자, 5번입니다. 5번.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약속된 상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선악간에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약속된 상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이게 여러분 상급을 받는 내용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약속된 상급 어떻게?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예요. 우리 구역도 심은 대로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농부가 심지 않았으면 어떻게 싹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많이 풀이는 거예요. 많이 풀이면은 죽는 것도 있고 또 나오다가 새가 쪼아먹어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버티고 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풀이어놔야 돼요. 그래서 밭이나 논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적으면은 그게 적으니까 아무리 해도 그 이상 안 되죠. 어느 정도 평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평, 한 2000평,
10년만 되면 사과발 1년에 1억 올라오는 거죠. 네. 평수에 따라 심은 만큼. 네. 네. 그리고 심은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급을 받는 심은 대로. 네. 선악간에 행한 대로.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종이 됐든 자유인이 되었든 어떻게 심느냐? 성실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눈 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 그가 바로 상급을 약속된 상급을 받는 것이지 그냥 그리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며 구원을 이루어주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답을 다 해주었어요.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뭐 그냥 되겠죠. 아닙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제 간혹 이제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 뭐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일이 그전에도 일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하도 이 움직이고 이게 할 일이 많을 때는 다 그냥 제 눈만 보면 다 도망치게 눈만 쳐다보면 일 시킬까 싶어가지고 일 시킬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쳤습니다. 또 일 시키면 또 허리 아픈데 또 어찌되나 막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도 길이 하다가 이제 제가 오면은 아무개는 그냥 일도 안 하다 목사님 오니까 하는 척 하네. 자기들끼리 그래. 자기들끼리 그냥 목사님 오니까 막 하는 척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지도 않아 놓고 그런다고 자기들끼리 막 저도 그런 소리 오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면은 약속된 상급을 받지 못해요.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 이제 6번은 드디어 여러분들 어떤 선행 선악 간에 어떤 선행을 그럼 해야 되느냐 상급 받을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게 6번입니다. 6번 시작. 6번 큰 6번 다시 보여주시죠. 신자들이 힘써야 할 선행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어떤 선행이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남이 즐거워하면 때로는 그냥 사돈이 뭐 하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즐거워하면 괜히 뭐 나는 그런데 너는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박수를 하지 않고 비난을 하고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울어요? 우는데 근데 그냥 괜히 그걸로 이 옆에서 비난이나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선행을 하는 거예요. 상급받는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느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려고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 반대가 돼가지고 이게 참 한국의 참 기도 제목이 누가 잘 때면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냥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어떤 힘쓸 선행이 뭐냐? 거기 보세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네. 누가 아프다 같이 기도하는 거. 네. 이게 여러분 힘써야 할 선행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저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아픈 사람 기도, 그 사람이 내 기도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때로 우리는 뭐 아무 기도도 안 하면서 나만 하냐? 걱정할 거 없어. 다 나에게 다 돌아와. 힘써야 할 선행.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 주는 것. 네. 이게 여러분 힘써야 할 선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아예 그냥 정확하게 지목하면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까지 넣었어요. 네. 누군가 그러더만요, 이제 말은 안 해도 이제 부부가 한 명을 먼저 보내고 살면은 그게 사실은 뭐 100에서 50이잖아요. 100%에서 50인데 힘이 안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힘이 들긴 들어, 더 좋지, 이렇게 말을 던지기도 하지만, 물론, 본인은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서운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잘 살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죠. 그 사람은 오늘 이 선행을 해야 될, 힘써야 할 선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말이라도 여러분, 따뜻히 잘해야지, 그냥, 좋겠다. 좋을수록 있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또, 이런 말도 이제 하더만요, 사람들이. 이제 아내가 먼저 가면 그 남편이 사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죠, 사람들이? 네? 오늘 경험을 못 해가지고 네. 표현을 뭐라 그럽니까? 홀? 네. 네.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여성은 향기가 납니까? 네, 하여튼 이 남자와 여자는 그게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이야기를 누가 먼저 죽는 게 좋다? 네? 네. 그 여자 이야기를 빌리면은 자기가 죽고 남편 혼자 그런 거 보면은 그 생각해도 그 호레베레 가지고 말이야 그 궁상 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 인적은 여성들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해서 남편 죽고
나도 곧 죽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남편 죽고 나는 더 오래 살고 하여튼 어찌됐든 남편이 먼저 죽는 게 누가 봐도 보기가 좋다 이렇게 그냥 말해요 보편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우리는 같이 죽지 뭘 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오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선행 지금 주님 앞에 상급받는 이 선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네.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힘써야 할 선행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손님 대접도 있어요. 네. 옛날에는 정말 이걸 잘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정말 낯선 사람 다른 돈 누가 오면은 이걸 기쁨으로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화가 달라졌어요. 질문, 가족의 개념. 자, 질문입니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네? 네? 요즘에 가족의 개념은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가족 개념, 아버지, 어머니, 나만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육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이지요. 이런 애가 있고, 교육대로 하는 애들은요, 딱 대놓고 그런데, 대놓고. 야, 우리 가족이 누구예요? 가족이요? 나하고 아빠, 엄마만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 아니에요. 오늘날의 가족의 개념이요, 별 이 가족의 개념의 이름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정말 가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님 대접하기는 그냥 가족도 아닌데 뭐 하나님 가족도 아닌데 뭘 대접해. 오늘 시대가 그리 갑니다. 여러분들 손님 대접할 기회가 생기면 하세요. 이게 힘써야 할 선행 중에 상급에 중요한 것이 또 그게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이렇게 잘 세워가려고. 근데 그냥 저런 사람이 교인입니까? 그런 사람 오지마게 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힘써야 할 선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죠. 차라리 아무개나 우리 가족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써야 할 선행이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도하고 저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 가려고 하는 이것이 힘써야 할 선행이에요. 네. 오늘날에는 그런 가족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막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포기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힘써야 할 선행이 바로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또 동력자, 회사나 사업장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힘써야 할 선행이다. 네. 오늘 다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여유가 없어가지고 나도 힘든데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도 힘써야 할 선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네, 선한 일을 열심히. 네. 자, 그 다음. 아까는 5장 14절이었나?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고, 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오래 참고, 이 구절인데, 네. 이게 이제 힘써야 할 선행이에요. 게으른 자를 권계,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이것도 힘써야 할 선행입니다, 여러분. 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네, 방금 나왔는데. 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포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소심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답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계속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선한 싸움, 이것도 여러분 지금 힘을 써야 할 선행입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도 힘을 써야 할 선행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자, 힘써야 할 선이 뭐냐? 오래 참은, 오래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 이것도 힘써야 할 선행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힘써야 할 선행이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죠. 그동안에 뭐 어떤 착할 일만 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만 했죠.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것도 힘써야 할 선행 중에 하나.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아까 했죠.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힘써야 할 선행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들어갑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힘써야 할 선행을 지금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됐죠. 그동안에 그냥 뭐 착한 일만 생각을 주로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서로의 기도하는 것도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있고 네. 때로는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있고 범죄한 자를 향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그냥 바로 세우려고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냥 우리 구치소 우리 여성 정말 이분 저보다 오래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교정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그 구치소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형제 중 아주 악독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 그 형제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저는 이제 그때는 못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만나고 들었는데 다 말렸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근데 자기는 마음이 자꾸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관계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 결혼 이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 뭐 그냥 계속 돈을 막 뜯어내고, 얼마나, 그러면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나중에 그냥 뭐, 또 돈 다 그리 되고, 결국에는 참 그런 또 상처만 남고, 지금 요양원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참, 이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리 한다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그리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여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참 시작은 다 하여튼 만류하고 본인은 그리 해보겠다 했지만 결골이 됐습니다만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그래도 또 참고, 돈 뜯기고 또 참고. 참 그런 것을 참 옆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의 미래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미래, 이게 영광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미래는 어찌 되느냐? 빌립보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미래, 우리의 미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내용이 사회 문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으로 세상 사람 미쳤다 그러죠. 울어도 시원찮은데 찬송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영혼을 향하여 치열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싸우지만 그 사람의 죽음도 유익하다. 죽는 것까지로 유익이 있으니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미래와 하늘나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 그분을 다시 만나는 이 놀라운 이 미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왜 영적 전쟁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 선행을 하느냐? 예수님처럼 내가 돼.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는다는 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몸으로 그런 몸을 내가 갖게 된다는 이 엄청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거처를 다 예비하시고 지금 나를 오기로 다 기다리고 있는 이 놀라운 미래, 그곳에 내 거처가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이 전투를 우리는 하는 것이죠. 요즘에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갈수록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어렵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 천국에 우리를 향한 거처가 다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이 미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한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서 3장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이게 미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죠. 6번 살전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4장 13절에서 18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수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주님이 그처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비밀, 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걱정 없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않고 내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그래서 힘써야 할 선행, 왜 그것을 힘써 하느냐? 이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기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안 하죠. 왜 합니까? 왜 힘들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겠습니까? 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왔고 또 내일도 모레도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경 공부 사과를 드려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분에게만 대표로 오늘 수료 증언 드리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선희 권사님, 네. 이제 수료증은 다 안 만들었고,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집에 가도 다 버리고 하니까 그냥 오늘 하나만 하자고. 그래서 대표로 한 명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강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줄 것입니다. 오늘 128에서 160번 우리 128호 이름 오선희 1955년 11월 3일생. 이 사람은 본교회 제59기 영적 성경 공부 제4권 전반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영적 전쟁에 정말 미래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힘써서 우리 선행을 행하여 더 놀라운 상급을 받도록 해주시고 우리 감사예물 윤행희 집사님, 우리 새가족 편지 이옥주 성도님, 우리 새가족 편지 넣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영적 전쟁 힘써야 할 선행 주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천국 예비되었고 주님이 기다리고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한 생명을 향하여 모든 삶의 현장에 한 생명 열매를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때로는 길을 지나다가 낯선 사람과도 어쩌다 싸우기도 합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 힘써야 할 선행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힘들어하는 저 영혼들 어려운 자를 향하여 주의
주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온유한 마음으로 내 주변의 저들을 향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권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의 열매로 성령 충만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지체를 여기로 하십시다. 하나님 아픔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이제 아버지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암과 투병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함께 치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이 몸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얹은 적 나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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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힘써야 할 선행 우리의 미래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서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성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